에베소서 강해를 40번 이상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이제 이게 끝나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몇 시간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화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 더러운 이런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름 여호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전 인격체가 그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전 인격체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그게 인간의 책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라니까 여기 오전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성경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체에 이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정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소개하면서 성화는 그냥 주일에 와서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교회에 와갖고 거룩하게 지내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일상,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그 일상 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분이 이제 지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가서 보니까 5가지 요인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이루신다. 가서 집을 짓는 그 그림을 한번 또 보시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 위에 가서 보니까 지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또 뭐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성화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저 집안에 사는 내가 있거든요. 이 4가지가 다 변화의 요소로 우리 안에 작용을 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면 절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데이빗 폴리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데이빗 폴리슨인데 1949년에서 2019년까지 이제 69세의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데이빗 폴리슨이 저렇게 5가지 요인을 이야기했잖아요. 변화의 요인.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간증을 오후 시간에 제가 전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또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세상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극적인 회심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상담 사역을 하고 상담 센터를 세우고 책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이 본받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그거는 뭐냐? 성화는 틀에 박힌 공식이 아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라, 기도를 하루에 몇 분 해라, 뭘 해라 해서 이런 공식을 쭉 따라가면 성화가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성화는 틀에 박혀 있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방식으로 해서 성화가 됐으니까 너도 그걸로 하면 반드시 성화가 될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그런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주어지는 그런 일상이 다 다른데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성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대부분, 지난주 오후인데 대부분은 위에 있는 그 5가지 요인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나 자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하는 거지 하나만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본인은 극적으로 회심을 했지만 자기 아내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대신 속죄 교리를 배우고 칭의의 교리를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그냥 극적으로 뭐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가 굴렀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되게 간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퍼센티지로 가서 보면 극적인 건 1%도 안 되고 사실은 거의 보편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죠, 주일학교 다니고 선생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쑥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극적으로 회심했지만 꼭 나처럼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극적으로 회심이 되든지 아니면은 천천히 변화가 되든지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제 사는 그런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식으로 이거 이제 조금 아까 자기식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성경 말씀 뭐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simple minded 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나이브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또 어떤 방법이냐, 아주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신다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100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 거의 1 되는 사람도 있어요. 1, 0에서 겨우 한 발자국 뛰어갔고 1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쉽다. 변화가 안 되면은. 그럼 우리가 변화가 이왕이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11년 전에는 성령 충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왜 이번엔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이게 다 왜 다 다른 거냐. 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셔서 다 같은 거다. 말만 다르고 다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해야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는 단순히 나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오늘 보면 안창호 여러분, 그분 이 앞에 가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거 답을 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기 지금 텔레비전으로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46억 년을 상식인데 그걸 믿지 않느냐고 막 맹폭격을 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이겨내는 것도 성화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딱 나가서 그걸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게 영적 싸움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의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게 성화지.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 성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다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근데 데이비 폴리슨이 아까 사진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아주 인자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말도 아주 참 정말 부드럽게 하고. 근데 본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고 내일 저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성화는 긴 과정 이렇게 제가 잡았고, 긴 과정이에요. 하룻밤 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제목을 제가 뭘 달았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게 성화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비 폴리슨이 35년 동안 이렇게 이제 투쟁하면서 얻은 결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설교라기보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저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사역, 상담 사역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책을 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공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화와 인격 수련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성도의 증언을 살펴보냐? 여기서 이제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 근래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요즘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까딱 잘못 생각하면 돌을 닦아갖고 좋은 인품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그게 성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오늘 목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돌을 닦아갖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답은 성화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타 종교 아니면 불신자들의 인격 수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의, 다시 말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요.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보시면 조금 옛날보다는 나아졌다는 걸 여러분이 좀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인격 수련을 통해서는 구원이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먹여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 성녀가 된 로마 가톨릭 교회 이 테레사 순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테레사 수녀. 사람들의 눈에는 뭐 빈민을 구제하고 뭐 해갖고 정말 훌륭한 그런 그 선행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테레사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 종교에도 구원 있고 이 종교에도 구원 있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느냐,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저 정상에 올라가면 다 구원받고 극락세계에 가고 천국에 가고 다 그런다고 이거 주장을 하잖아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인품이 고결하고 말을 자분자분하게 하고 화를 안 내고 좋은 인격의 이런 소유자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누더기.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 그렇죠?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라, 우리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정착을 해서 이 씨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자연히 인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새 사람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못 박혔다, 과거로 안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현재 분사로 해서 완전 지금 끝나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일이 내게도 발생해서 내 옛사람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다. 지금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I was crucified가 아니라 I am crucified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 지금 내 안에 새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가서 보시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육신 안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위치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여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옛사람이 늘 살아나서 이 새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 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화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이거 할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 성화의 그런 삶, 성화의 여정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이게 다 성화의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라가며 성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셨다. 그리고 창시하신 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우리 안창호고 인권위원장 봐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멸시하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수치와 핍박을 당하게 돼. 예수님도 그걸 다 아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내가 가서 앉을 것을 예수님이 믿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이룬 동안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예수님 위에 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이게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에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나쁜 얘기는 아닌데 오늘은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서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교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예수님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 위에서 산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여러 가지 내 의로운 행위,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종교인들의 이런 관습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가서 뭐 하고 내일은 교회 가서 뭐 하고 이렇게 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든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잔디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모든 집에 다 잔디가 있어요. 거의 모든 집에. 그 잔디 깎는 게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전기 코드를 꼽든지 뭐 엔진 해갖고 이제 하면은 그 무거운 기계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계공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자동 모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 모드를 탁 놓으면은 내가 들고만 있으면 얘가 쭉 가니까, 나는 길만 이렇게 하면 되고 모든 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를 사고는 이게 있는 줄 모르고, 그래갖고선 자동 모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걸 딱 자동 모드로 놓으면 걔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 무거운 걸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거는 내 힘으로 이 잔디 깎는 기계 끌고 다니는 거가 비슷한 거다. 내 힘으로 끌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다. 사실은 예수님이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끌고 다녀야 된다. 자, 바울은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 성화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자, 예수님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면,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구원 받은 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님이 형성이 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사와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형성이 될 때까지 목사도 말씀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책이.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폴리슨 이야기를 하고 오후도 하지만 그냥 가져다 읽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고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하고 꼬린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지.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다, 이게.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역시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열공하고 있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이번에도 이거 성화한다 그래서 이 성화책 보고 끙끙 앓고 있다가 이거를 제 처한테 물어보서 이걸 들고 내가 얼마나 학교도 가지고 가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읽고 뭐 해갖고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게 말씀이 논리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거를 그걸 짧게 또 요약을 해갖고 전달해야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성도님들도 동시에 노력을 하고 그래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성화는 긴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시간만 오래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데이비드 폴리슨이 내가 오랜 동안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나를 변화시킨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는 거를 그분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폴리슨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은 극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회심이 극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이 일어난 것과 달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분야에서는 단변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변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 사랑과 그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거. 오랫동안 그 과정에서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사랑과 믿음의 습관이 길러지고 성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그 이유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천성적으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겠지. 영어로 whatever,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양육 받을 때. 또 1960년대 이 당시에 히피 문화가 생기고 뭐 베트남 반전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사회가 이제 어수선해지면서 미국 내에 인본주의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1960년대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스트 마더니즘 이와 같은 사상에 이제 깊이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성취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폴리슨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오후에 이제 이야기할 그런 토픽인데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 무언가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 이분은 상담을 통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자기만 알던 사람이 그쪽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7대 죄악이 있는데 그 7대 죄악 중에 나에게 문제가 됐던 건 나태였다. 그냥 머리가 엄청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나태 가운데 이제 빠지는 거. 이게 자기의 죄악 중에 죄악이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일이 있고 두 번째,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과 불안 증세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낙심 많이 하고 불안 증세가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실존주의 경향성을 지닌 나는 항상 인생의 허무함, 상실감, 실패, 각종 위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어떤 우울증을 겪고 이런 게 이게 어떤 죄악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스펄전도 엄청난 우울증이 걸려서 몇십일 동안 목회를 못하고 가서 치유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우울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10대 후반을 돌아보면 항상 걱정과 불안, 초조 가운데 지냈고, 대학 시절엔 수차례 공황장애 경험을 하고, 그래서 마약까지 먹었다는 거죠. 예, 마약까지 먹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학생이 될 그런 나이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죽음. 예, 그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사람이 부딪혀갖고 그 죽을 때 그 사람 얼굴 보고 눈 보고 그게 그냥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추억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회심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근데 폴리스는 69세에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자들도 80, 85 정도는 되게 사는데 69세에 죽었으니까 병치레를 오래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년 이후로는 건강 문제로 내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나중에 췌장암으로 이제 일찍 죽게 됐는데, 나의 만성적이고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11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런 성도 주신 그 위로에 힘입어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고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많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1970년대 중반에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회심한 이후에 한 1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한 번에 일어난 단일 사건이 아니고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 동안에 일어난 장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인생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전업 사역자, 크리스찬 상담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가운데 교직, 집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과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이 어려웠다고 본인이 여기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목회면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떤 교회에서 협동 장로로 이제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또 리더십을 맡아서 교회를 같이 치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생기니까 아이들 오면 애들 다 차 태워서 학교 보내야, 이런 모든 일도 다 감당해야 되고, 또 돈이 많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젊은 부부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생활해야 됐다. 미국 사람들 대개 단독주택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공동으로 샤워실도 쓰고, 돈이 없으니까 학생 시절에 이러한 데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 나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여러분이 잘 이해할 거다. 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을 하셨는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내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로 짐을 지고 괴롭고 힘든 이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날, 그 다음에 여러 달, 그 다음에 여러 해에 걸쳐서 자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제게 이제 은혜를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35년 동안 일어난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먼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단순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가 진짜 나한테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너 그렇게 애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지금 박사과정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가운데 교회도 섬기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박사과정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냐. 그런데 내 모든 염려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정착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94편 19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애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교회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지, 박사 이거 논문은 어떻게 해야지, 뭐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이 많을 때, 그렇죠?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들이, 그렇죠? 내 혼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반부는 스트레스, 집착, 불안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후반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시편 94편 여기 나와 있는 말씀 19절 말고 19절 이하까지 좀 다 읽어봐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법을 빙자하여 악한 일을 꾸미는 불법의 왕좌가 주와 무슨 교제를 갖겠나이까. 주변을 돌아보니 아주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이 다 잘 산단 말이에요. 다 잘 돼요. 국회의원도 하고 떵떵거리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는 교제를 못 갖는다. 그들이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 보셨잖아요. 오늘 무죄한 피, 안창호라 하는 사람 벌써 보기에도 얼마나 사람이 선량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여갖고 대적하고 무죄한 피를 정죄하지만 주는 나의 방벽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냥 이 사람의 삶을 꽉 사로잡았다고 폴리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 가져가시며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런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것 때문에 그냥 생각이 많은 거예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위로의 이런 말씀들이 내게 정말 힘이 되고 내 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됐다. 데이비 폴리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통, 불안, 초조 증세 이런 것 가운데 주님이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전엔 이게 안 들어왔어요. 그전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서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외웠다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천지가 두 조각이 나고 이 땅이 두 조각이 나도 나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가서 내 자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크게 굳게 먹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뭐 아시잖아요. 주변에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지금 폴리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 겪고, 그렇죠, 힘들고, 정말 이게 성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또 부인하고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겠어요? 그래서 서로 말다툼 듣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바로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 30년 전에 배웠고, 지금도 그 유익을 누리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거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처음 읽었을 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어떤 사람은 A 말씀으로 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B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C 말씀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출받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가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일 거 걱정해봐야 그 일이 풀리겠냔 말이에요. 내일 거, 모레 거, 1년 있다 이런 거, 이걸 걱정한다 그래서 그 일이 풀리겠냐.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내가 기억하기에 성장과 변화를 위해 가장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거. 그 결과가 그 이후에 30년, 40년 동안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왜 이렇게 나한테는 불안, 초조 증세가 많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크리스찬 상담가인데 본인이 불안한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담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죠? 내일 거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되지 않잖아요.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형제 집사님들에게도 아이고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겠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극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최근에 깨달았으니 여러분, 이거를 30살쯤부터 깨달았으면 저 얼마나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 내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구나,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뭐 하버드 다니고 뭐 펜실베니아 자기 과신,
나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이 자기 과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내 방식대로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 그렇죠?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동화, 이런 동기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깊은 성찰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거의 다 왔는데 핵심이 뭐냐? 이후로 이런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여기 히브리서 13장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전엔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될 때 본인 안에 화평이 오고 그 화평으로, 그렇죠, 본인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정직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제가 극도의 평안을 누리고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이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니 뭐 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안 해주셔도 저는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좋은 방향으로 좀 될 수 있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성도들과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사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때부터 자기가 깨닫게 된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크리스찬 상담을 하는 게 이게 정말 21세기 교인들에게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명령.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불안정하고 잘못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불안한 이런 상태, 여기에 안정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거, 하나님이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신, 이거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이왕이면 좀 조금 먼저 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렇죠. 청장년들에게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 가운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어요. 오늘 이걸 깨닫고 실천하면 오늘이 빠른 날이에요. 오늘이 빠른 날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5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 선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씀.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의 충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 그렇죠? 고난, 병, 이런 걸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존재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처럼 좀 살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갖게 하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갈망이 생기기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갈망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요인들을 책상에 앉든지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조용한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된다. 이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서 집 보세요. 가운데 내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는. 근데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격 수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화평,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신, 이게 우리 안에 점점 이렇게 세츄레이션, 포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화를 내 안에서 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